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화음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33문과 34문입니다.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적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34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가집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러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이성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안전하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항상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힘과 건강을 주시고 선별되어 진로받는 자들에게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군 복무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도 굳건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은택 선교사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오지에서 병원도 없이 험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와 교육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지나고 나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들어오실 때에 열체크하는 것, 마스크 쓰시는 것, 그리고 자리도 가족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지정된 자리에 그렇게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당에 있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예배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 쓰시고 마찬가지로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조금 더 당분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빠른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 조금 협소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또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지 마시고 그럼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큐티지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 김덕현 집사님 2독에서 1독을 다 하셨고 김종률 집사님 1독, 박종철 집사님 4독, 장충교 권사님 1독에 1독을 다 하시고 배유작은 집사님 1독 하셨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 풍성하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어서 마음 드린 종들의 그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길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길 원하옵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부족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올리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요. 경제적 어려움은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다면은 또 그에 따른 치료제나 백신이 아마 개발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그리고 이후로 나눌 만큼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부서는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영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예배이지요. 마스크를 쓴 채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모습은 아마 앞으로 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될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예배가 사회적으로 비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 입구에서 열을 체크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대구나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질문해놓고 저한테 와서는 종교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예. 저를 목사로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종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다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종교 집회를 금지했죠. 매주 뉴스에서는 얼마만큼의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큰 기사거리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앞에서는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고요.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입에서 쉽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문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매스컴에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감에만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고 접촉을 삼가하잖아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대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측면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을 격리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에 올 수 없도록 함으로 감염을 예방한 겁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관념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교회 예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교회 집회 금지 명령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위 법률로서 특별한 경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은 이 역시 헌법 제37조 2항의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헌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교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교회는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 확진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부산 의료원 간호사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확진자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직장 동료가 감염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나라에서 보내는 국가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문자를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구 확진자 발생, 부활절 예배 참석했음. 이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접촉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난이 교회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교회를 통한 감염은 한 명도 없었고 직장 동료와 마스크를 벗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하다가 그 동료가 감염된 것뿐입니다. 초기의 신천지와 온천교회 감염에 초점이 되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지나치게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된 것 같이 보도가 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감염자 9,332명을 기준으로 볼 때 개신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숫자는 14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1.5%입니다.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감염자가 생기면은 마치 교회가 감염의 확산 경로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결코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의 그 어떤 권력도 예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대로 해야 한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다가 큰 화를 당하지요.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졌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수레에 실을 옮겼고 우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을 동원을 했고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수레를 화려하게 치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신 것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만의 사람들이 호휘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화려하게 치장한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아마 대단히 장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식 장비와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가서 여호와를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두 번째에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다는 게 아니지요.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차 법궤 운반에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다시 시도할 점에 다윗에게 법궤 운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이 아니면은 운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를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수레에 싣고 갈 때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떼고 우사가 죽는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지하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인들이 무사히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과 정성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지를 받으려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배에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회중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둘째가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이지요. 말씀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네 번째가 봉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제사도 제물이 없이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봉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이 없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예배의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갈까요? 기쁨으로 해야 한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은 자신에게 어떤 해가 미칠까 염려했다, 무서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법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재앙이 임한 것이 법궤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한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법궤를 옮겨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쁘게 법궤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죄에서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기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1걸음, 2걸음, 3걸음, 6걸음을 딱 세아리고 딱 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몇 걸음을 뛰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리고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제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추는데라고 하는 말은 빙빙 돌다라는 뜻입니다. 춤을 추되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2가지 태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법궤를 수리에 신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법궤는 만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라면 수리에 싣고 옮기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얼마든지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법궤는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은 물건처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물건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번째 태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이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춤일 수도 있습니다.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죠. 감기에 걸리면 하고 싶지 않아도 기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집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어느 날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요, 얼굴과 머리에 관심을 갖고요, 외출할 때 옷장을 늘어서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온 난리를 떨면은 수상히 여기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눈꼴 쓸어보 못 보겠네. 눈꼴 쓸어보 못 볼 만큼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됩니다. 나는 막 속으로 기뻐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으로 기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결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15절이 아니고 16절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천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긴 원피스 치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입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니까 하체가 드러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경멸하며 왕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을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다윗이 비난하는 말입니다. 영화로선 왕이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천한 계집종 앞에 드러냈다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갔다 그 말입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행동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천박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미갈의 눈에는 천박하게 보였습니까? 왜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업신여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말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생각, 사울의 신앙, 사울의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사로 묘사되는 것이 사울입니다. 미갈을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다. 그는 분명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하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사울의 생각, 신앙, 인생관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배자 다윗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저렇게 위험스럽는데 왜 저렇게 바삭바삭 모이려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죠. 그게 믿지 않은 사람의 눈입니다. 미갈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갈은 법궤를 옮기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통해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여기 지켜보다가 라고 하는 내다보다가 라고 하는 말은 몸을 기대어 내다보다 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본 것이 아닙니다. 창에 몸을 기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스듬히 약간 비스듬히 있어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약간 옆으로 째려보면서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저 인간들 뭐하노 하고 지켜본 겁니다. 그저 구경한 겁니다. 미갈은 철저하게 구경꾼이었고 방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경꾼과 방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그럼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되면, 방관자가 되면 결코 그 예배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TV 화면이 창문이 되면 안 됩니다.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듯이 화면을 통해서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몸은 집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은 이곳 예배당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지만은 구경꾼이 될 수 있고 방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돕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배의 관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당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언젠가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 뒤에 의자도 치워버렸으면 합니다. 왜요? 모두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판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배가 비난받는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에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정말 기쁘게 기쁨으로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판단자도 아니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런 이런 기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입니다. 예배가 비난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존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예배를 붙들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쁨으로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참여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괴물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건속들과 그들의 가슴과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